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셔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을 다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14절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거늘. 어떻게든 한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다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 맞다고.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주님, 예수님, 우리도 주님, 예수님 믿고 싶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우리도 받아들이고 싶죠. 그런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보여줬잖아요.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믿을 의사가 없는 거죠. 그냥 대놓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민족들이 그런다고 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시고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그 민족과 함께 하시고 그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주시고요,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엄청난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모른 척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를 우리가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겠냐고 사람들을 좀 말리고 좀 알려주고 좀 계몽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렇죠? 지금 12장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총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다닙니다. 그분은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메시아임을 공포하세요. 그리고 또 엄청난 기적과 표적으로 자기가 메시아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온 유대가 마음을 합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려는 일을 서로 돕고 섬기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일해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지금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래서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과연 없었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인 거죠. 12장에 자기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자기들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들을 다 완벽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 섬겨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인 그 민족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요, 그 민족의 지도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이 시간들, 여러분 제자들이요 극심한 좌절감에 아마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과 자기 무리들을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야 일로 와봐라 와봐라. 예? 그 마음이 너덜너려지고 그리고 정말 이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는데 길가에 떨어졌어. 근데 그 씨가 어떻게 됐겠니? 이 땅이 좀 말랑말랑하고 기경이 돼 있어야 뿌리가 내려지는데 딱딱하니까 씨가 뿌리를 못 내리니 시간이 지나서 새가 와서 그 씨 먹어버렸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또 이어가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어떤 씨앗은 이 돌짝밭에 떨어졌어. 그런데 돌짝밭은 흙이 있는데 그 밑에 돌덩어리들이 막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흙이 조금 있으니까 싹이 나오긴 했지.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해가 돋았는데 해가 중천에 떠서 강한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뿌리가 땅 깊이 박혀서 거기서 막 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해야 건강하게 이 식물이 자라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태양이 떴을 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대요. 잡초밭인 거예요. 이미 땅에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훌쩍 커버린 잡초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이 씨앗이 어떻겠습니까? 뿌리를 내리는데요, 이미 잡초들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린 거죠. 자라야 되는데 햇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실비실 자라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또 이야기하세요.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몰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어떤 생각 드셨겠습니까? 12장에 엄청난 반대와 박해와 이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농사 이야기를 하십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대요.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게 있대요. 그거 들으면서 제자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주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도대체? 예? 그 말을 도대체 왜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를 위로하시든가 아니면 뭐라고 좀 말씀을 하시든가 좀 마음을 다잡게 뭔가 이야기하시는가 그래야 되는데 농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자, 시작.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이는 길가에 뿌려진 씨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야야 잘 한번 들어봐라.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를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 새가 와서 먹었잖아. 이런 거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 말씀이 이런 게 아니에요. 듣긴 들었는데 그 얘기가 뭔지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돼요. 천국의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도대체 내가 이게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난 깨닫지 못할 때에는 깨닫지 못하다, 이게 순이엠이 이 헬라어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능동형 분사, 능동형. 열심히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수준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내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 절대 마음 뺏기면 안 돼. 처음 예수님 만날 때부터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좀 망신이나 주고 사람들 앞에서 우스갯거리가 되고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다시 생각하는 거죠.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저 말에 속으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다행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내가 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씨앗을 사단이 그냥 가져가 버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나는 안 받아들인 것을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안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훨씬 더 커져가지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악한 자가 와서 씨앗을 뺏어갔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자기가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조차 앞으로 없을 거야.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비판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반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밭은 돌밭이래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 속에 돌덩어리들이 크게 막 자리 잡고 있고 위에 살짝 이렇게 뭐가 됐든 흙이 있다 보니까요, 이 씨가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문제는요, 잠시 말미암아 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여러분 누구 이야기할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와,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군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답니다. 막 감정적으로 뜨겁게 막 일어나요. 그러다가 집에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 메시아 아니야.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럼 어때요? 그때 거기에 마음이 활짝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은 감격, 그때 받은 은혜,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제자리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다 같이 기도할 때 막 마음이 열려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자리로 가서는요, 내가 하는 기도는 없는 사람들. 열심히 예배할 때는 같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요, 집에 돌아가서는요, 나의 말씀은 없는 사람들. 그냥 감정적으로 끌었다가 감정으로 끝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특정한 때가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어떻게 돼요? 그 힘든 일들이 내 감정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버리는 거죠. 지금 당시에 많은 군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는 막 박수치고 그러지만 여러분 잠시 잠깐 예수님과 떠나가 있으면요, 그때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마음을 두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더 예수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때 감정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삶에서 드리는 예배와 자기 삶에서 드리는 간절히 찾는 진리의 말씀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약해서 어떻습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 특정한 때가 되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식물. 이게 지금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죠. 세 번째 밭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씨앗이 할 일이 뭐예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분을 양분 삼고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떨어졌는데요, 나만 씨앗이고 이미 가시떨기들은 다 자랐어요. 잡초들은 다 잘 자랐어요.
그때 마음이 불안한 거죠. 뭐가 불안한 겁니까? 이거 나만 안 자랐는데? 나만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초들이 사는 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아니요. 그 씨는요, 사과나무 씨일 수도 있고 배나무 씨일 수도 있고요. 그 씨가 엄청나게 그깟 고작 잡초 정도 자랄 만한 씨가 아닌데 마음을 잡초에게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유혹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잡초 사이에서 그저 비실비실 자라는 마치 콩나물 같이 그런 식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식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삶, 내게 맡겨주신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 지키지 못하고 계속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야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같이 나눠야죠. 그런데 계속 주위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심을 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고 예배고 다 내려놓고 세상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에요. 요새 SNS 얼마나 이렇게 발달이 됐습니까? 스마트폰만 열면 뭐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올리는 게 다 뭐예요? 사람들이 뭐 올리고 있어요? 나 이거 먹었습니다. 그렇죠? 나 여기 갔다 왔습니다. 나 이거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분주해져요. 나는 못 먹어봤는데, 나는 못 갔는데, 나는 못 봤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SNS가 제시하는 길로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 삶의 방식이 곧 나의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유혹을 받고 그렇게 따라가요. 남들 다 이거 한다 그러면 그거 못하는 내가 패배자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염려와 유혹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시떨기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도 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하면 아예 그냥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길가밭. 좋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아멘 하는데요, 뒤돌아서면 자기 신앙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항상 시험 들었다 그래요. 돌짝밭.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온갖 염려는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좋다 하면 거기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바빠요. 조금만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요. 누굽니까? 가시떨기밭. 여러분, 이런 농사가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어 보이죠. 이 농사가 성공하겠습니까?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져요. 이미 12장에서 이 지금 모든 반대의 상황들을 경험한 이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셨던 말씀인 거죠. 그래 반대자 많지, 다 나를 대적하지, 다 부정적이지, 소망이 안 보이지, 설마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할지는 몰랐을 거 아니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를 이렇게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럴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농사가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떠한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농사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길가밭이 많아 보이고 가시떨기밭이 많아 보이고 돌짝밭이 많아 보이는데요, 아니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씨앗 하나가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낸다,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니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비유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다 기독교 신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걸 누가 믿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온몸을 들인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진리를 통해 삶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정말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거부와 인간의 반대에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31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12장에서 좌절과 반대와 실패와 또 사람들의 이 비아냥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진짜 보잘것없죠. 작지요. 너무 연약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 말씀이요, 그 씨가 풀을 만들어내고요, 나무를 만들어내고요, 나중에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고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반대자가 많고 다 거부하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를 만들어내시면 엄청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와 좌절과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롯이 다 겪어낸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괜찮아. 길가밭 보이지, 돌짝밭 보이지, 가시떨기밭 보이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의 나라를 끌고 가고 계셔.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젠가는 100배의 열매로 분명하게 드러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가 짖어도 그 다음에 뭡니까? 시끄럽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기차는요, 가던 길 그냥 갑니다. 개가 짖는다고 서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고 거부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지금도 도도히 흘러가고 있어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로부터 그리고 이번 주 끝까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극심한 반대와 핍박이 있었던 이 한 주간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할까요?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는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야기를 하더니요, 조금만 시간 지나니까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감옥에 끌려가서 가진 고문을 다 당하시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비아냥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어쩌면 역사 가운데 가장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벌여가시죠. 어떻습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했으나 아니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반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스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 안에서 100배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요. 어떻게든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래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야.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없지 않아,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이 농사가 끝나지 않는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100배의 열매 맺을 거야. 그리고 겨자씨만한 그 작은 씨앗이 엄청난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그 역사가 나타날 거야.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건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것 붙잡고 아둥바둥 사는 게 우리가 지혜는 삶이 아니라, 아니요, 끝날에 반드시 승리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다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온통 길가밭만 있고 온통 돌짝밭만 있고 가시떨기밭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좋은 밭이 여전히 남겨져 있음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도 거기에서 자라나는 한 곡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